So Moses and Aaron were brought back to Pharaoh, and he said to them, "Go, serve the Lord your God, who specifically are the ones who are going." Moses said, "We shall go with our young and our old, with our sons and our daughters, with our flocks and our herds we shall go, for we must hold a feast to the Lord."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교만하고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단번에 처단하지 않으시고 항복할 때까지 막 실랑이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처단하지 않으신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게 단번에 끝나버리면 단번에 바로를 처치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못 보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모든 일이 끝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 기회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오래오래 끄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지 못할 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쉽게 하지 않으시고 극적으로 이루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유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바로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바로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실, 그 역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자손 대대로 전해져 그들 모두의 뇌리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억과 회상과 되새김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후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후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회상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툭하면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웠고 위대한 일도 툭하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회상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열정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느껴지는 거죠.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아주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큰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행사, 놀라운 이적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존귀한 교우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애굽 땅의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도록 하기 위해,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그 능력에 감탄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었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불충스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나의 삶에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늘 감탄하기 바랍니다. 늘 감동하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늘 잊어버리지 말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두 번째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고 간증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 놀라운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을 닫고 간증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고 불충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보배로운 성도요, 여러분 입을 열기 바랍니다. 다니기 바랍니다.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전파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땅히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며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불충 중에 불충이죠.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뭐 작정을 했습니까? 귀한 성도요, 강력하게 증거하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말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전해주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입을 닫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더욱이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 얘기예요. 부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남김없이 일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대량 생식을 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동물이에요. 열대 지방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바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모든 식물을 탁 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죠. 한 번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서 당시 사람들은 그냥 천벌로 여겼습니다. 방지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요엘서 말씀을 보면 메뚜기 떼에 의한 폐해가 생생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심판을 내릴 거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순종하니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인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얻어다 그랬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비슷한 거예요. 메뚜기과 동물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으나 메뚜기 떼의 재앙은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메뚜기 떼에 의한 피해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아요. 그놈들이 몰아닥치면 그냥 빛이 사라진대. 대낮에도 온 천지가 깜깜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그 수백 킬로미터 그 엄청난 거리를 갖다가 가득 메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상상이 갑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메뚜기 떼도 이렇게 무섭다면 하나님이 마음 먹고 내리신 메뚜기 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거죠.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푸른 식물 남아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잎사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나무 줄기까지도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무 껍질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존의 터전인 땅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요에서 1장 7절 말씀, 그놈들이 메뚜기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것이 메뚜기 때의 폐해예요. 우박 재앙 시에는 애굽 사람들이 아직도 바라볼 게 있었습니다.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박 재앙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얘기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마지막 카드, 그들이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밀과 쌀보리가 흙을 뚫고 솟아나오자마자 메뚜기 떼에 의해 지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 마지막 카드, 너희들이 그토록 그 기대를 걸었던 밀과 쌀보리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리리라.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거다 그랬어요. 뿐입니까? 그 메뚜기 떼가 집집마다 들어가지고 집안에 가득할 거다 그래.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메뚜기가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메뚜기는 초식동물이잖아요. 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먹을 게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지까지 다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가죽 같은 거 다 갉아먹고 의복 같은 거, 옷 같은 거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메뚜기 때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이었던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모습과 결과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겠나? 그러면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냥 멸절돼 버린다는 거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회색지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 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고 우선 그 회색지대로 가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요, 믿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지멋대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예 언급을 회피해요. 심판 얘기 자꾸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지, 사람들. 지옥 얘기, 형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지. 주구장창 사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축복 타령만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축복 타령만 하는 거예요. 평화 타령하는 거예요.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달콤한 얘기만 들으면 안전할까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은혜로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안전할까요? 사랑과 축복이 보장되는 걸까요? 영생이 보장되는 걸까요? 천국행이 보장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런 뜻이에요. 한 글자라도 더하면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한 글자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심판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옥 형벌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지멋대로 빼버려요. 지 마음대로 빼버려요.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려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려요. 사람들 귀에 듣기 싫어한다고 빼버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지옥 얘기를 지가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형벌에 대해서 지가 듣기 싫어한다고 형벌이 피해질까요? 어떤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복과 저주, 상과 벌, 구원과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저주받고 벌받고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그것들 내리시는 거예요. 복받고 상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확실하게 그걸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복주고 상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벌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을 복주고 상주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벌주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귀한 성도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은 똑같은데,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벌받기를 싫어하고 상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상받고 구원을 얻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견디다 못한 바로의 신하들이 나서는 거예요. 7절 말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합시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사실 바로의 신하들도 원래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똑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신하들이 조금 일찍 정신을 차린 거죠. 바로보다 먼저 하나님께 뵙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좀 깨달은 거지.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더 많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덜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럴 거예요. 끝내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데, 끝내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요. 근데 지옥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벌의 차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덜 섬기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지만 천국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당연히 아니죠. 더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작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차등이 없으나 상급은 차등이 있는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상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벌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19절 말씀,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골 권세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요, 우리 귀한 하나로의 온 교우들이요, 주님을 섬기는데 더 아름다운 욕심을 내고 더 아름다운 열심을 내서 여러분 모두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도 할 수 없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항복하는 것 같지. 근데 갈 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갈 자는 누구냐? 갈 사람이 누구냐? 누구누구 갈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야 된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바로에게 충분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이 질문 도대체 뭡니까? 누가 갈 건데? 누구누구 갈 건데? 이 바로의 질문 도대체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지. 건성으로 들었던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던 거죠. 처음부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요구에 대해서는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요, 사모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건성으로 듣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니잖아요. 바로와 근본이 다르잖아요. 바로와 종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겐 사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넘쳐야 됩니다. 온 성도 여러분이요, 특히나 여기는 더드림 여러분이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절대로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재앙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말씀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9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그리고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일부분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 다 갈 거다 그랬어요. 사랑하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는 자기 삶의 일부만 애굽 땅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고 일부는 아직도 애굽 땅에 두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가족들은 그대로 애굽에 남겨둔 채 아예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전도하느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아예 뭐 전도할 생각도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자기에게 속한 것들, 뭐 자기 재능, 자기 시간, 자기 재물, 자기 건강, 자기 소유,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 남겨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의 일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헌신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에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모든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건강까지 포함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온전히 옮겨놓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로 빌리지 그날이 되면 다 함께 우리가 하나로 빌리지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한 사람씩 이제 소천에서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될 것인데, A가 먼저 떠난 A도 천국에, 그 다음 떠나는 B도 천국에, 그 다음에 C도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갈까요? 누구 갈까요? 바로처럼 철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바로처럼 어이없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가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라. 모든 사람에게 속한 모든 소유도 다 함께 동반하여라. 다 함께 동행하여라.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라. 천국으로 옮겨라.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을, 소를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